할렐루야. 우리 전원자고 계신 분들과 사랑과 교제 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읽은 말씀 가지고요, 가이드와 가이드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하반기 로마서 강해를 다시 시작합니다. 지난번까지가 69번째였고요. 이번 주부터 70번째 강해를 시작하고 10장까지 다 마쳤었고 이제 11장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 이제 16장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거의 이제 하반기 쪽으로 거의 이제 하반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더 구체적이고 교회에게 주는 지침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바울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주일마다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로마서 강해를 좀 같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하시는가 보다로 끝내지 마시고 함께 좀 기대하며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전에도 그랬듯이 11장인데 한 3번 정도 강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11장 강해하는 동안에 11장 전체를 주일마다 이렇게 한 번씩 읽어오시면 어떤 내용인지 특별히 잘 아실 것 같고요. 11장은 이렇게 목사의 설교를 잘 들어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처럼 가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하나하나 잘 들으시면서 함께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반기 로마서 강의 70번째 시간 11장 첫 번째 말씀 오늘 시작합니다. 유명한 관광지죠. 그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는 섬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큰 화산이 하나 있습니다. 에트나라고 불리는 그 화산인데요. 활화산이기도 하고요. 유럽에서 가장 높은 화산 중에 한 곳입니다. 활화산이라는 건 화산이 죽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계속 활동하는 그런 화산이고 언제든지 분출할 위험이 있는 그런 화산이기도 해요. 그런데 워낙 이제 높은 곳에 있고 또 화산 지형이 굉장히 특이하다 보니 또 유명한 관광지 안에 있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찾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산에 올라갈 때는 꼭 가이드와 이제 동반을 해야 되고 가이드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사고가 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이 화산은 가장 큰 화산이기도 하는데 이게 심심할 때마다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분출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4번이나 분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갈 때 위험하긴 하지만 또 관광의 욕구, 사람들이 신기한 걸 보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에 관광객이 또 끊이지 않는답니다.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뭔가 신기하고 좋은 곳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찾아다니죠. 그런데 그럴 때 대동하고 가야 되는 게 가이드고요. 가이드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자칫하면 사고도 날 수 있는 거죠. 올해죠. 2005년 6월에 이 화산이 한번 크게 분화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분화할 때는 특별한 게 뭐냐면 그 새로운 분화구가 생겼대요. 그래서 거기로 마그마, 용암 막 이런 거 그리고 화산재가 막 분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화산 분출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만 사람들이 주시했는데 전혀 다른 곳에 구멍이 생기면서 거기서 마그마가 품어져 나왔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진짜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막 화산 있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는데 여기 위험하니까 다 이렇게 뭐를 쳐놓고 못 가게 만들어 놨는데 다른 곳에서 구멍이 생기던 용암이 막 나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 그런 상황입니까? 지난 6월에 분화했을 때 관측을 했는데요. 그 화산재가 하늘 위로 6km가 솟아올랐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폭발이 됐던 거죠. 근데 거기 관광 갔던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상으로 찍었어요. 아주 리얼하게.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막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보면 아주 급박했던 그런 상황들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아직 그 화산이 막 분화하기 전에 땅이 막 흔들리니까 가이드가 갑자기 막 소리치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라, 위험하다, 빨리 내려가라,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다급한 가이드의 외침을 들었는데 거기에 있던 관광객들이 어땠는지 아세요? 급한 건 가이드뿐입니다. 다 느긋해요. 듣고도 아무도 피하지 않고 그냥 신기한 구경하는 것처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화산이 폭발해요. 그러면 그때라도 도망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요, 화산 폭발하는 거 찍으려고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사진기, 이 카메라 들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구경한다라고 생각했든지 움직이지 않고 그 솟구쳐 오르는 화산재를 막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막 난리가 난 거죠. 얼른 빠져나가라, 위험하다. 그리고 화산재가 막 터지고 용암이 막 분출되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막 뛰어내려오기를 시작합니다. 혼비백산하면서 막 뛰어내려오는 거죠. 그 영상을 보면 정말 거기에 멈춰 서 있던 사람들이 참 미련해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가이드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죠. 가이드가 먼저 발견하고 소리를 쳤으니 그래도 그 정도였지, 안 그랬으면 아마 화산재에 덮여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을 거라는 그러한 것들이 그냥 화면을 뚫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곳, 뭐 여행 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어디를 갈 때는 먼저 아는 사람, 그리고 잘 이끌어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이드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다가는 자기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건 여행 갈 때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우리에게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조직의 책임을 맡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면 비행기의 가이드는 기장과 스튜어디스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뭐 어느 곳에 갔다면, 직장에 있다면 직장의 가이드는 직장 상사가 되겠죠. 교회에 있다면 교회의 가이드는 목사, 그리고 목사 외 성령님, 그렇게 교회의 가이드가 될 것이죠. 가이드는 여러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의 가이드는 누구겠어요? 지하철 기관사, 그리고 통신을 하는 상황실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이드인 거예요. 여러분, 가이드의 권위 아래 사람들은 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는 누구라도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권위 아래 살아갑니다. 가이드가 여러분, 가이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003년 2월 달이죠. 그때 대구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서 지하철에 있던 사람들이 192명이 죽었던 엄청난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지하철 사고로 192명이 죽은 거는 지금도 세계에서 통틀어서 두 번째 가는 그 사상자 숫자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얼마나 컸나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때 그 범인이 우울증을 앓았대요. 김대한이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56살이었답니다. 그 생활을 비관하다가 사람들과 같이 동반자살을 할 요량으로 지하철에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죠. 그때 지하철 그 소재들이 다 불에 잘 타는 소재들이라서, 물론 그 뒤로 다 바뀌었습니다. 지하철 소재들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때 불이 활활 탔어요. 그때 기관사가 잘했어야 되는데, 가이드 역할하는 게 기관사잖아요, 그럴 때. 근데 이 기관사가 종합 상황실에 보고하지 않고 탈출했어요. 근데 더 큰 일은 앞에서 맞은편에서 오는 그 기관차죠. 그러니까 상황실에 보고가 안 됐으니까 불난지 모르고, 상황실에 그럼 안내가 없으니까 뭐 맞은편 열차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불이 그 열차에 옮겨 붙으면서 더 큰 사상자가 맞은편 열차에서 나왔습니다. 이 기관사는 어땠냐? 탈출할 때 그 전동차에 마스터키가 있대요. 문을 열고 닫는. 근데 그거를 빼서 들고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탈출하지 못하고 맞은편 기관차 안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났죠. 여러분, 가이드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예요. 여러분, 책임 맡은 자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고, 그 가이드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가이드의 이야기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이드는 너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행 갈 때만 가이드가 있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우리에겐 가이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도가 쓰여질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이드였고,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의 가이드가 되는 하나님의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이드였어요. 신학의 길, 삶의 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강팍한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 물론 이방인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는가? 에트나 화산 앞에 관광객처럼 사도 바울의 그 피 맺힌 절절한 외침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 용암 좀 보라고, 화산재가 높이 올라간다고 신기하다고 하면서 도리어 그 화산 곁으로 뛰어가던 관광객 같은 그런 무지하고 안타까운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몇 번 외쳤는데 안 들어. 그러면 나는 그냥 할 거 다 했어. 그리고 대구 지하철 그 전동차 기사들처럼 그렇게 거기를 자기라도 살아야 되니 얼른 탈출해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끝까지 물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의 가이드에 따라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끝까지 가이드로서의 사명을 놓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화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며 그 바울 안에는 큰 고통이 있었어요. 그 자신 안에 늘 가지고 있었던 질문도 있었어요. 그게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버리신 것인가? 구약의 하나님이 이제 신약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 질문을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계속하고 있어요.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어려웠으면 이 질문을 9장부터 11장까지 하냐 말이에요. 계속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나의 가족, 친지들, 이웃들을 바라보며 이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만 잘 맞으면 되지. 절대 그렇지 않고요. 우리 마음이 고통스러워야 돼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누구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은 이렇게 고통스러웠는데 유대인들은 은근히 사도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은근히 사도 바울을 따돌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은요 바울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누가 갖고 있었나? 물론 유대인들도 자기 동족을 보면서 그런 말이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심각하게 더 많이 질문했던 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첫 번째 설교할 때 로마 교회의 상황이 어떤지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고 성경으로 봐도 성경에도 이게 나오죠. 로마의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로마 시티 안에서 추방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추방된 지 5년에 글라우디오가 죽고 나서야 유대인들은 로마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어요. 로마 나라가 아니라 로마 시티, 로마의 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리더들을 잃어버린 로마 교회는 유대인 없이 혼자 남겨졌는데, 이 5년 동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님의 역사로 교회를 안정화시키고 큰 부흥을 이뤄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이제 리더십을 담당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자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고 반겼지만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야. 절기나 음식의 문제로 서로 싸우기 시작했죠. 이런 거죠. 그 홀로 남게 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이드들이 다 떠나서 어떻게 할지 막 우왕좌왕하면서 5년을 지내는 동안 자기들도 훌륭한 가이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가이드 역할을 할 테니 너네는 예전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도 괜찮은 가이드인데, 우리도 이제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다 리더를 하겠다고? 이건 아니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 유대인들,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이 질문을 이방인들이 하고 있다라면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유대인들을 걱정해서 하는 거겠어요? 아니에요.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나쁜 짓은 다 하고 말이야.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그 삶, 너희 민족을 봐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 앞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완전히 쪼개질 수도 있고,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교회를 다시 봉합하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말이에요. 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소수의 유대인만이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질문을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하고 있고,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하고 있고, 11장에서 마침표를 찍듯이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고 선언을 합니다. 자, 우리가 11장 1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11장 1절,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볼 거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할렐루야. 결론은 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럼 아니다라고만 끝내면 안 돼요. 증거가 있어야죠. 뭔가 다 납득할 만한 그런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요,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자, 제가 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얘기해 볼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면서 공통점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인이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아브라함의 혈통이야. 이걸 아브라함의 씨라고 얘기한 거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우리처럼 믿음의 조상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베냐민 지파야. 여러분, 베냐민은요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입니다.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죠. 또 베냐민 지파는 남과 북으로 왕국이 쪼개질 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왕국에 남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긴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대단한 지파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이것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스라엘인이야, 아브라함의 씨야, 베냐민 지파야. 자, 보기를 들을게요. 첫 번째, 바울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라는 거. 이거 공통점은요, 다 하나님께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어느 것 하나도 바울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다 이방인들은요 입이 쫙 벌어질 만한, 아무도 이거를 갖고 싶다 해서 가질 수 없는 엄청난 어마어마한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하면서 그 증거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데 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를 말했을까? 자기를 자랑하기 위함인가? 아니에요.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도리어 자기의 미련함을 나타내는 반전으로 사용합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는데 예수님을 알기 전 자기는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을 알기 전 바울이 뭐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주셨는데 태어날 때부터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은 선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잘못된 열심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을 때 거기 있었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산드리안 공회에 공문을 얻어가지고 자기가 더 많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꼬꾸라진 게 바울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일은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면 이거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보복하지 않으셨어요. 그 죄 때문에 죽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주셨고 사명을 주셨고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 같은 강팍한 마음에 믿지 않는 저 이스라엘, 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버리셨는가? 아니다. 나를 봐라. 하나님을 배반한 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쓰고 계시다. 이게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고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에 갈라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믿는 자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은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납과 용서를 삶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거예요. 삶의 본이 된 거죠. 여러분, 유대인의 가이드였던 바울은 그 사명을 끝까지 지키며 붙잡고 살았더니 뭐가 됐는가? 사람들의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가이드라인이 된 거예요. 뭔가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아, 내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구나. 천반지축 모르고 날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보고 아, 내가 여기를 넘어가면 안 되는구나. 그거 알고 바울의 삶을 통하여 자기를 다잡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 안에서 그걸 증명해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을 붙잡고 사랑하는지 그걸 증명해낸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좋든 싫든 무언가를 증명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마을에 살아갈 때 그들의 눈에 내가 증명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을 증명하고 살아가냐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문기사에서 읽은 거예요. 강원도 정선에서 여자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왜 죽었나 이렇게 보니까 하룻밤에 소주를 62병을 마셨대요. 그 자리에서. 그걸 마시면서 그랬대요. 죽을 때까지 한번 우리 마셔보자. 이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라는 거죠. 알코올 중독 센터에서 서로 알게 됐대, 치료하면서. 근데 그 센터를 나오자마자 정선으로 여행을 와서 술을 그렇게 마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마셔보자. 여러분, 이들은 삶으로 뭘 증명했습니까? 아, 소주 62병 하룻밤에 마시면 죽는구나. 그걸 증명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지금 내가 삶으로 증명하고 있어요. 아, 예수 믿어도 별거 없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게 참 본이 안 되는구나. 그걸 증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증명하는 분도 계시죠. 야,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예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같아.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는 교회 안에서 내가 저 집사 저 권사 저 직분자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원래 저런 것 같아. 저들도 저러고 살았잖아. 남 좀 어때? 이런 걸 증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정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가이드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붙잡아서 가이드라인이 된 사람입니다. 신앙이 부족한 사람이 그걸 보고 내가 저까지 가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이것까지 나가면 안 되는구나, 저기서 멈추는 게 맞구나,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람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죠. 너무 많이 필요하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어떠한 사명,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가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가이드가 돼서, 정말 가이드라인이 돼서 부족한 사람이 나를 보고 따라오고,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 라인을 정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가이드와 가이드라인인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시켜도 따라하는 믿음의 교회, 그런 교회 되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제가 기도합니다.